우리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4장입니다. 구약성경 1293페이지 미가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전체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며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 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께 돌리리라. 아멘. 제가 한 두세 군데 글자를 잘못 읽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도 여러분 어제 말씀과 이렇게 이제 이어서 보시면은요 1절에 끝날에 이르러는 이 끝날은 이제 여러 군데서 종말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니까요 이제 종말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종말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 여호와의 전의 산 그러면은 이제 여호와의 전 성전이 있는 산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시온산이거든요. 그래서 시온산 이러면은 이미지를 그냥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제 도성이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그러니까 이 산들은 일반 세상 나라를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통치의 그 나라가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여러 다른 이방 나라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보다도, 세상 나라들보다도 뛰어난 나라가 되고, 그리고 여러 민족들이 그 통치 가운데로 그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몰려갈 것이라. 2절 계속 보시면은요,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제 그리로 가면서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 시온 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성전에서, 그러니까 그곳에 임재하여 계시면서 통치하시는 산,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자. 그분의 통치를 받자. 그래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율법이 통치하는, 그러니까 미시파트죠. 그 1절 2절을 보시면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그 하나님의 통치 미시파트가 회복될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미시파트의 회복은 이제 전 세계적이고 우주적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한다. 그분의 길이면 그분의 통치지요.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는 시온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래서 1절 2절을 읽어보면, 그냥 읽으면은 좀 무슨 말인지 힘들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1장, 2장, 3장에서 우리가 쭉 살펴본 대로 이제 이 표현하는 이렇게 여호와의 전 성전, 이제 이런 이미지들이 우리에게 딱 이렇게 그려지면은 크게 이렇게 읽는데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읽으면은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있는 이 이제 끝날은, 이제 종말은, 우리가 여러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그때 어디입니까? 에스겔서나 아니면은 말라기서 같은 이런 스바냐서, 이제 이런 여러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같이 나누었지만은, 구약 시대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말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메시아가 오셔서, 그다음 보십시오.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제 이 세상의 끝날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요.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3절 보시면은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임하면은 여러 다른 민족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심판 우선 이제 이렇게 모든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강한 이방 사람들도 이 메시아께서 이제 판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과는, 이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시면은 오늘 1절에 있는 대로 모든 나라들보다도 우뚝 솟은 그런 이제 초인류 국가, 초인류로 강한 국가가 되어서, 그래서 모든 이제 이방 민족들, 작은 산들뿐만 아니라 강한 이방들까지도 다 이렇게 심판을 해서, 그래서 악인들은 이제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고, 그리고 계속 그 악인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던 자기들은, 유대인들은 이제 이 메시아가 구원해 주실 것이라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메시아의 통치의 영광에 들어갈 텐데,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 메시아의 통치의 영광이 임할 때에, 이때까지 이렇게 다른 이방 민족으로부터 압제받던 그러나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할 그 나라에서, 완전히 그 나라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래, 그 지도자들이 종말이 되면은, 메시아가 임하면은 그 메시아의 나라가 회복될 텐데, 그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느냐?
강한 유대 이방 민족까지도 다 이기고 그렇게 회복될 때에 그 강한 나라에 강한 그 왕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게 될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인 자기들이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제 이런 나라를 이런 종말이 오면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믿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가르쳐 주신 종말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기대하는 것처럼 로마를 쳐부수고 헤롯 정부를 쫓아내고 여러 세상 나라들 중에서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왕이 그냥 그 강한 이방 나라의 그 힘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하고는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제자들도 도망을 가고 그 유대인들은 그래서 정말 구원자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죠? 너를 못 박는 그 로마의 정권을 이렇게 뒤집어 그 정권을 이렇게 뒤집어 엎어 봐라.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무덤에까지 묻혀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끝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고 메시아일 수도 없습니다. 그죠? 그분이 메시아라면은 그분과 함께 다 로마 정권에 의해서 세상 정권에 의해서 다 사형받고 죽을 텐데요. 그래서 다 도망간 겁니다. 제자들까지도 도망을 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였습니다.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이제는 다시는 죽일 수도 이렇게 그 해를 가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당신의 나라 백성들을 모으시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우주적인 나라죠. 영적인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지요. 이제 이 얘기가 여러분 그 요한복음 17장, 18장, 19장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그분을 증거하는 많은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나라를 자꾸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고, 근데 그런 가르침이 더 가슴에 와닿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나라가 도저히 보이지 않으니까요. 경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닫지는 못했으니까요. 자꾸 세상에 속한 나라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소위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종말은 완전히 세상 끝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종말이 시작되어서 이제 다시 오셔서 진짜 종말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말과 이 종말 사이에, 종말의 시작과 종말의 끝 사이에 이 시대를 교회 시대, 복음의 시대, 구원의 시대, 은혜의 시대,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눕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에 이제 이 이방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우상들을 좇던 그런 세상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바로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기,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시기라고 그냥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냐? 구약 시대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은혜의 시대고요.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아브라함이고 다윗이고 뭐 이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구약 시대 때는 율법으로 받고 신약 시대 때는 복음으로 받고 이러는 것이 아니거든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이제 복음의 시대인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이 지어진 것도,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이 이렇게 보존되어지고 창조되어지고 보존되어지는데, 이제 그런데 특별히 종말이 되어서 종말 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셔서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이런 그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함을, 은혜를 입은 자들이, 남은 자들이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서 정적인 이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이 땅에 세워질 것을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들도 이제는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그 창조의 역사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많은 이방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이 1차 창조 세계는 이제 영원한 세계로 이렇게 다 바뀌는, 소위 부활하는 그런 영원한 완전한 종말, 그리고 그 종말은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전체 이런 구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신학적으로 또 여러 학문하면은 그 인간들이 하는 학문들은 어쨌든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이제 여러 그 견해들이 있는 것처럼 견해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또 이 본래 인간 자기 중심적인 이런 죄성이 발동이 돼가지고 내가 보는 견해가 막 무조건 맞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학파들이 막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렇게 이 온 세상 역사를 세대를 나누어서 이때는 무슨 시대, 이때는 무슨 시대, 나도 그 무슨 시대로 나누는지 잘 몰라요. 이런 세대를 몇 세대로 나누겠습니까? 이제 7세대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 7자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그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 이런 세대 가운데 이렇게 다 집어넣어서 이제 그 세대별로 이렇게 다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 세대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세대주의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세대가 이렇게 나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는 은혜의 시대고 복음의 시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으로 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이때는 무서운 두려움의 시대고, 이때는 이런 그 기쁨의 시대고, 이제 이렇게 이원화시키고 세대를 나누는 것은, 그렇게 하면 성경을 구약에도 보면은 복음 아주 이게 소망이 충만하고 이 은혜가 충만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학의 성경을 가두어 버리면은 이해하는데 자꾸 혼선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 이제 그대로 읽되, 근데 성경 그대로 읽으면 이게 또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이걸 꼭 신학으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 전체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는 이제 이게 뭐 무슨 한두 장 무슨 요약해갖고 배워지는 건 아니고요. 꾸준히 말씀을 따라 이렇게 인도함을 받은 묵상을 하시면서 인도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런 그림이 점점 선명해지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성경을 읽는데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야 깊이 묵상이 된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은요. 그래서 일단 4장 1절부터 이제 이 보통 끝날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들이 와서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고 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막 이방들도 예수님께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것은 미가 시대 때 미가가 벌써 내다보는 거죠. 미가가 어찌 보면 미가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고 예언했는지 알고 예언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런 것까지는 깊이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밝히 알게 되는 거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런 모든 얘기들도 신약 성경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3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신다. 그래, 그들을 막 세상 나라를 악인을 막 이렇게 심판,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 이렇게 이야기보다도 모든 민족들 사이의 일을 재판하시는 것입니다. 재판,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 사이의 일도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도 다 재판, 통치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무리가 이제는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죠? 칼은 전쟁하는 무기고 보습은 농사 짓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창은 뭡니까? 전쟁하는 무기고 낫은 농사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칼이 필요 없고 보습으로, 창이 필요 없고 낫을 가지고, 그리고 이 말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 나라.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다 힘으로, 창으로, 칼로 세워지는데 이제는 그런 창과 칼이 필요 없는 그런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이 영적인 나라는, 영적이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그 구현해내는 나라가, 그 나라가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뭔가 그런 경제력으로, 돈 힘으로 이렇게 이 세상을 막 지배하려고 그러고, 교회가 그렇게 큰 힘 있는 교회가 그냥 힘 없는 교회들을 다 다스리고, 그래서 힘 있는 큰 교회 목사가 그냥 온 자기 교단을 지배하고, 그죠?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힘이 있어서 다 지배하고, 그래서 목사들도 다 그런 힘 있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냥 부흥시켜야 되고, 그죠? 이런 구조는 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힘으로 세워지는 세상 나라에 반해서 이런 평화로운 나라, 싸우지 않고 서로 섬기면서 이런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게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논리적으로 보면 딱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고 전쟁 연습 안 하는 나라예요. 사전을 보시면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번영과 평화와 그런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 이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해서 막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만은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는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자, 이런 미래에 일어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천국을 이제 미가는 지금 이제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죠. 선포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6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서 발을 젓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이 남은 백성이 바로 이 지금 5절까지 말한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를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남은 백성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구원받은 백성을 남은 백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남은 백성은 발을 젓는 자예요.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바로 이 영적으로 강한 나라죠. 칼이 없어도 창이 없어도 지켜지는 나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요. 가장 강한 나라죠. 그래서 이런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산이여 이전 걷는 곧 알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이제 돌아오리라.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미가 시대 때만 해도요, 미가 시대 때만 해도, 그러니까 미가가 그 1장에 보면은 여러분 그 요단과 아하스와 그리고 그 히스기야 시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가, 히스기야 때에 이제 그 아주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할 위기까지 한번 처한 그런 전쟁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만 딱 이렇게 대략 기억을 해놓습니다. 그 전쟁이 701년에 일어난 그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그 유다가 완전히 다 이렇게 701년이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했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멸망하고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이제는 20년 후에 예루살렘까지도 유다까지도 완전히 점령을 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찰나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 사네립의 군사 18만 5천 명을 그냥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죽이시고, 그리고 예루살렘만 살아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억들이 있는 것입니다. 곧 멸망당할 것 같은, 그렇죠? 언제 멸망당해도 그냥 이상하지 않을 만큼 국력이 쇠퇴하고 그런 그 멸망의 위기 가운데,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20년 전에 바로 아수르의 사네립의 그 발에 짓밟혀서 이미 멸망당했고, 그죠? 이제 이런 상황인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계속 그 나라를 생각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지 않고 계속 그렇게 자기의 그 양들을 이제 어제 말씀처럼 막 양들을 쥐어짜고 빼앗고 살아보겠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런 그 나라는, 이런 지도자들, 이런 왕들은 다 죽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체 개념 안에서 9절부터도 읽어보십시오.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를 힘들어 낳아라.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네가 성읍에 나가서 들에 거주한다는 말은 바로 이 성에서 쫓겨난다는 거지요. 그리고 바벨론까지 잡혀가서, 그래서 바벨론에서 구원을 얻으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보시며 속량해 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일단 세상 왕이, 이 땅의 왕이 죽어야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새 나라는 훨씬 온 세계적이죠. 우주적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원도 내가 죽어야 내 자아가 이런 전쟁하고 이런 욕심 많고 지금 하나님의 그런 이런 마지막 심판의 위기 가운데서도 자기 이득만을 취하려고 빼앗고 모으고 막 챙기고 곧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 임할 텐데, 그죠? 그런데도 바벨론에 붙어서 내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이런 나는 다 죽고,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은 오직 온 세상이 다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지만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교회인 것입니다. 그 나라에 남은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 발을 저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는 완전히 발을 절어서 장애인, 군사가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해외로 또 쫓겨났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돌아온 자들, 이 자들이 여러분 귀한 백성들이 다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성전을 다시 짓는 백성이 된다. 이런 얘기 여러분 스가랴서 또 뭡니까? 이 앞점에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이 다 돌아온 자지 않습니까? 그죠? 포로를 잡혀갔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다시 돌아온 자들, 그리고 이들이 남은 자들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세상 것 의지할 것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죠. 내 자신 이런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 다리를 절게 하시고 우리의 팔을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죽이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죠.